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사역의 말년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 내부에는 이단이 침투했다가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들을 분별하고 잘 됐다고 안도하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우르르 나갔다는 이유로 마음이 아프거나 또한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시만요. 19절 말씀 그게 아니고요. 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1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읽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잘못 나왔어요. 그 이단들이 나갔지만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났으나 그것을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들은 이단의 침입으로 큰 시련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의 예수라는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상들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잘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쭉 주해했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구주인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며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저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성령께서 당신들을 가르치시니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진리대로 그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 오실 때에도 여러분은 담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를 알기에 그대로 의를 행하는 것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성도의 모습 3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진리를 분별하는 자가 진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당신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거룩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성경의 지식이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직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의 느낌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그 표적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도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셔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만찬 자리에서 성령을 가리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단인 그들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에게는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배부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진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야, 분명히 조물주가 있어서 이것을 만든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급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조물주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물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지식으로 알지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의 말씀 그대로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눈으로 보이고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성령이 저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예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날에 그동안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의 단어였고 허공을 떠도는 그러한 문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아쉬움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는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교회를 떠난 그들은 성육신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당신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당신들 안에 간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진짜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예수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며 담대함이 있는 자입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열등감, 소심함, 또 경쟁심, 피해의식,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 가운데 있어서 나 자신을 또한 속이는 감정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근거 있는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강림하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생각납니다.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두려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확신과 담대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또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도 아는 자입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하며 담대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성도이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진짜 성도이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지만 스스로 아직 진짜 성도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지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갈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과 의를 행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된 삶을 말하는 것이며 재림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진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